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국어 국문학자 이어령 교수의 정말 그럴 때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시의 첫 번째 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때를 만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때를 지나곤 합니다. 우리 안에 슬픔과 분노와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금세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도 그런 시기를 지낸 듯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8절 후반부 그리고 9절 전반부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이 너무나 거대해서 마치 그 앞에 서니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유난히 환난과 고난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번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9번 사용된 것을 생각하면 바울 서신 전체에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3분의 1이 바로 요 구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고난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더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4번이 사용이 됩니다. 4번이. 고린도 후서에서만 9번이 사용되니까 고린도 후서 전체를 보면 한 절반 정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합치면 한 7번 정도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들과 더불어서 또 함께 지속적으로 반복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위로라는 명사 또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10번이나 사용됩니다. 10번. 바울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헬라어가 위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31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좀 많이 사용해요. 바울 서신 전체에서 20번이 넘게 사용되긴 합니다만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발 디딜 곳 없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지뢰밭 같은 줄 알았는데 더 깊이 묵상하고 살피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꽃밭이었다라고 마치 바울이 막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이 구절들을 반복해 읽으면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 속에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가면서 인사말 지나 가장 첫 번째 단락인 도입부에 위로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종종 인용하는 김훈 작가 말을 빌리면 우리는 모두 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싶은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들은 바울을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종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아주 그 강철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탄탄한 논리와 굴하지 않는 강인함으로 무장한 복음의 사도, 이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도 의기양양한 담대함과 생애 열정을 간직한 전도자, 이런 모습이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인상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환난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이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모습이나 또는 서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때로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 실망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위로라고 하는 주제, 바울이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주제에 함께 귀에 기울여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위로에 대해서 바울이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이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위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는 참된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위로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별명이 2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자비의 아버지, 또 하나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신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의 이력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장의 주인이었습니다. 양 치는 목장의 주인으로 오랫동안 그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된 이후에 자신이 목장 주인 하면서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서 시편 23편을 읽고 그 시편 23편을 해석해 놓은 아주 짧은 책을 썼습니다. 책의 이름이 A Shepherd Looks at Psalm 23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편 23편 정도가 되겠죠. 한국말로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양과 목자. 이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양을 치다 보니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정말로 양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래서 진화론 가운데 적자생존이라고 있잖아요. 가장 적합하고 가장 힘세고 가장 우월한 종자가 살아남는다.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양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양을 보면. 만약에 적자만 생존했으면 양은 이 땅에 한 마리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자기처럼
양과 양의 습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뒤집힌 양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뒤집힌 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들이 땅바닥에 약간 우묵한 곳이 있으면 그걸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살짝 기대서 거기서 쉬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삐끗해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등이 바닥으로 간 채 뒤집어지는 거예요. 보통 너무 체중이 많이 나거나 털이 많은 양인 경우에 이렇게 딱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양이 그렇게 뒤집어지면 절대로 혼자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덩치가 이만한 양이 거꾸로 뒤집혀져서 내 발을 허공으로 향하고 음매가 저기 배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러니까 목자가 제 시간에 그 장소에 도착해서 다시 제대로 뒤집어주지 않으면 죽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에 아주 더우면 몇 시간 만에 죽기도 하고, 조금 날씨가 도와주면 며칠 버티기도 하지만 하여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저녁이 돼가지고 양을 우리에 들이면서 머릿수를 헤아리다가 한두 마리가 비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어디선가 이놈이 또 뒤집어졌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켈러 목사님이 치던 양들 중에도 잘 뒤집어진 양이 한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봄철마다 새끼를 베는데 그럴 때면 2, 3일에 한 번씩은 꼭 뒤집어진다. 그래가지고 한철 내내 이 목사님이 그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가서 여러 번 다시 뒤집어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새끼도 낳고 잘 이렇게 건강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양을 매번 뒤집어 줄 때마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언제 네 발로 서는 법을 배울래? 하지만 제때에 내가 너를 찾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나쁜 녀석아. 항상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이야기가 참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양의 습성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은 나머지 켈러 목사님이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켈러 목사님은 지금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지 않으시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신약 성경으로 오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할 때 신약 성경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저녁에 99마리의 양이 들어왔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로 그려지죠.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아마 어딘가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정확히 성경이 말하진 않지만 허공으로 내 발을
휘저으면서 울고만 있는 그런 양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데리고 오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날들 동안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9절 하반부와 10절 말씀입니다. 9절 후반부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란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바울이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또 다른 위로의 사명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우리만 그 위로를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위로는 다른 위로를 위한 선물이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제 3절, 4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이제 백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이제 백신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생각할수록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백신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백신도 사실은 바이러스입니다. 백신도 사실은 세균입니다. 그렇죠? 백신은 그 원래 병원체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집어넣어주고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정말로 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을 가지고 싸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상처를 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뭐 때에 따라서 살아있는 그 병원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죽어있는 병원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맞은 코로나 백신도 죽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이제 백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개념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들을 품고 살곤 하지만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상처가 건강하게 해결되고 치유되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바라보고 싸매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된다는, 내 상처가 나오면 나는 백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로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양 같은 존재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늘 순결하고 좋은 이미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하면 나도 양이 돼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거의 전반적으로 양을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부정적으로.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 좋아하는 존재들이라고. 환난과 고난 당하기에 쉬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담지한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뒤집어진 양을 다른 양이 와서 도와줬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뒤집어진 거북이를 다른 거북이가 도와준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그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거든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육지 거북이 있죠. 토러스라고 부르는 큰 육지 거북이가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북이도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는 못 뒤집잖아요. 다시.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그 비디오 영상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 육지 거북이가 뒤집어서 버둥거리고 있는데 동료 거북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의 등딱지 밑으로 자기 고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몇 번 시도 끝에 다시 뒤집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 길을 이렇게 딱 가는. 이게 연출한 건지 하여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놀랍죠. 참 신기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바울대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참 힘든 시기를 지났어요. 여러 번 죽을 뻔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를 떠올리면서 바울은 누구를 떠올렸냐면 고린도 교회를 떠올렸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나왔던 그리고 지금 지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함께 나누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은 서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를 늘 다시 세워줍니다. 놀랍게도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로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참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이태우 선교사님, 며칠 전에 이태우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계절별로 이렇게 보통 보내주시는데요. 봄철에 있었던 일들 정리해서 보내주시는 선교 편지인데 그 첫 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밤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잠중에 깨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반. 좀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불락에 사시는, 한 7년 전부터 그 불락에 살고 계시는 한 아주머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문을 여신 목사님을 보면서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너무 몸에 그 장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계속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이니까 일단은 그 아주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다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무엇보다도 이 아주머니의 삶 가운데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벌써 조금 많이 마음이 가라앉고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대마초를 하는데 아마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속이 뒤틀리는 게, 대마초를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오늘부터 대마초 끊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앞으로 당신은 손도 대지 말라고.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시는 거죠. 그분께 계속 마음이 쓰여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후쯤에 그 불락의 분들은 이렇게 자기 집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보니까 오후에 그 아주머니가 집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괜찮냐고 안부를 물으셨다는 거죠.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우리 곁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눈시울이 붉어주시고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그렇게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그 험한 곳에 살면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는 동력을 부여해 주었는지 하는 것을 그 성경 편지를 통해 나눠주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1절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위로의 사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고, 바로 이 단락은 위로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며 세우며 돌보는 우리 복된 목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